하나님이 약하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에 약하시냐면 눈물에 약하십니다. 눈물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굉장히 약하시죠. 하나님은요 진실한 눈물의 기도에 약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요. 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자, 진실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애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진실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애통은 그냥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애통은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기가 아파서 우는 거예요. 이걸 애통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가슴이 아프게 우는데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자,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세요. 근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냐? 이런 위로예요. 자, 오늘 이 얘기가 몇 번 반복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그 위로는 애통보다 훨씬 더 큰 위로예요. 애통은 아파요. 아프다는 얘기는 우리가 왜 울죠? 삶이 그만큼 고되고 지치고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근데 그게 아픈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 아픔보다 훨씬 더 큰 위로라는 거예요. 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위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로 애통하고 계세요? 또 우리가 오늘 어떤 일로 애통해야 합니까? 자, 오늘 우리 애통보다 더 큰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오늘 짧게 읽었죠.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 울 기력이 없이. 자, 이게 어떤 상황이죠? 자, 제가 벌써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지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아말렉 이 원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처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자, 그죠? 그리고 모든 자기네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간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때 이 가족을 다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린 이 상황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400명의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이 울어요. 애통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애통. 가슴이 너무 아프게 울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통했던 일이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습니다. 자, 한 3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언제냐면 아시죠? 우리 이번 주 큐티 했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했던 눈물이 있어요. 아시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애통이 있냐면 다윗에게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에 하나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요. 그게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꾀해요. 역모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반란이 쿠데타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해요. 실패해서 그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다윗의 신하가 가서 몰래 죽여요. 압살롬이 죽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우는데 성경에 이렇게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이 정말 비통한 애통한 눈물 아닙니까? 그렇게 웁니다. 이게 두 번째 애통이고, 세 번째 다윗의 인생에 정말 큰 애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시글락에서의 애통이에요. 가족과 처자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애통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애통하는 다윗을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다윗의 눈물의 의미를 봐야 돼요. 오늘 시글락에서 다윗이 울었다고 하는데 울 기력이 없이. 자, 이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시글락에서 울었던 다윗의 눈물의 의미는, 애통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 애통했어요. 지금 누가 봐도 다윗은 고난이죠, 그죠? 가족과 처자를 다 잃은 상황 아닙니까? 고난이에요. 자, 게다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다윗이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처자와 이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간 이 사건 때문에 함께 있던 이 군사들이, 다윗의 군사들, 이 야들람굴의 400명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갑자기 돌변해요. 다윗을 그때까지 너무 충성스럽게 따라왔던 이 군인들이 자기 가족들이 다 빼앗겨 간 것을 보고 이건 지도자 다윗의 탓이라는 거예요. 돌을 갑자기 들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죠? 자, 다윗이 지금 갑자기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까
갑작스러운 고난과 위기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갑작스러운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죠? 병이 찾아온다든지,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자, 고난이어서 힘든 것도 있는데 왜 더 힘드냐면 그게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자,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만났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애통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갑자기 당한 고난 속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열왕기하 20장의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자, 히스기야가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병이라는 고난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이제 그 병으로 죽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선언하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 그 병으로 죽을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갑작스럽습니까? 근데 이게 왜 더 힘드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히스기야가 지금 맡고 있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사방으로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 자, 그런 상황에 나라가 정말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데 병까지 걸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죠? 자,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 열왕기하 20장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뭐 했다고요? 히스기야가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애통했다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후에 결과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자,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통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겠다. 그죠?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대해서 지켜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자기 병 고쳐달라고 울었단 말이에요. 통곡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기도에도 응답하셨어요. 내가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눈물은, 애통하는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4절이에요. 자, 열왕기하 20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20장 4절. 열왕기하 20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게 무슨 상황이죠?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죽을 거라는 이 선언을 예언을 하고 간 거 아닙니까? 자,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 이제 이사야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사야가 집에 그 얘기를 전하고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 빨리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15년 연장해 줄 거라는 얘기예요. 넌 이 얘기를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죠? 이사야가 얘기를 전했어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이 병으로 죽는구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할지 안 할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일이구나. 왜 애통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울렸던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할지 말지 고민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고민 안 했어요.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집에 가기 시작한 그때부터.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울렸던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지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너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 들었다. 그 눈물을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눈물로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애통하는 눈물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갑작스러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희석하게 주신 위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다윗의 애통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 가족과 공동체를 향한 애통이었어요. 자, 오늘 다윗이 가족을 잃었잖아요. 자,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자기 아들 요셉을 잃은 야곱의 눈물이 나옵니다. 야곱의 눈물이 나와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짐승들에 의해 찢겨 죽었다고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막 울어요. 자, 자식이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게다가 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굉장히 늦둥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에게서 얻은 소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랑했겠어요. 편애를 할 만큼 사랑했으니까.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족을 위해 흘린 야곱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큰 위로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자, 어디 그게 있냐?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아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 총리가 돼서 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는데요. 그냥 부르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거대한 수레에 아버지를 태웁니다. 가마예요, 가마. 애굽의 총리가 보내준 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차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어마어마한 차에다가 아버지를 태웁니다. 그리고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식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인데 총리가 돼서 거대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신에게 거대한 수레를 탁 태워가지고 오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엄청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굉장한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애통은 여기가 아픈 거예요. 야곱이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여기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은 가슴에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으면 무덤에 묻는데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잖아요. 얼마나 애통하면 울었겠어요. 여기가 찢어지게 아팠을 거예요. 아프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울었던 야곱의 애통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왜 잊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아있게 만들어 주셨고 이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타고 갈 때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죠? 여러분, 애통은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애통 후에 주시는 위로는 더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시죠. 그죠? 오늘 야곱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 때에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인생의 짐과 기도의 짐을 여러분이 끌어안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때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정을 딱 이뤘을 때 너무나 많이 후회해요. 내가 왜 그때부터 부모님의 기도의 짐을, 인생의 짐을 함께 짓지 못했을까? 지금 우리 또 그거 이미 같이 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부모님의 짐을 함께 지세요. 자, 여기 이제 결혼한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애통하세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고,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울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 눈물의 마음을 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울기 위해서 얼른 결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우는 거예요. 난 오늘 우리가 가족에 대한 애통의 기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신방하다가 얘기 듣는데 이미 그 가정 안에서의 짐 때문에 그 짐을 지느라고 너무 가족들 사이에서 껴가지고 고통하는 사람들 여기 있어요.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어느 날 찾아오셔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야곱에게 주던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곱이 이 다윗이요 또 애통하는데 가족에 대한 애통뿐만 아니라 이 애통은 공동체에 대한 애통이에요. 공동체. 자, 다윗이요 자기만 가족을 잃은 게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이 사람들이 다 가족을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애통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눈물입니다. 나라를 향한 눈물입니다. 지금 같이 있는 이 시글락의 아둘람 공동체가 나중에 다윗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오늘 애통은 나라를 향한 애통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나눴는데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크게 애통했던 사람을 하나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우리 얼마 전에 말씀 나눴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자,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 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3절 4절. 자, 같이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 느헤미야가 울었어요. 조국의 소식을 들었어요. 성벽이 다 불타고 성문이 다 불타고 거기 남아있는 우리 같은 나라 사람들이, 같은 조국의 사람들이 고통한다는 얘기를 듣고 웁니다.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수일을 울면서 기도해요. 자,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어떻게 위로하시죠? 예, 손수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위로하세요. 자기가 가서 그걸 짓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겠어요. 자, 근데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기도 때문에 느헤미야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기도 때문에.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애통하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거예요. 어떻게? 성벽을 다시 짓는데. 여러분, 여기서 애통하는 기도의 능력을 하나 더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쓰신 거예요. 왜? 그가 수위를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느헤미야 말씀을 나눌 때 그 내용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는요, 수일 동안 울며 애통했던 기도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수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적들이 음모를 꾀합니다. 굉장한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모든 공격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로 뚫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이 찬양 지으신 우리 고영원 전도사님인가요? 강도사님이신가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분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집회 때.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찬양하는 사람은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찬양 인도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자기 찬양에 잘 반응해서 찬양 잘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찬양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 많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기도까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애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뚫고 나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나라를 향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갔다 왔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 가슴에 이런 결단이 부어져요. 하나님,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았군요.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떠한 사명인지 내가 조금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결단이 제게 부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이거 그냥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굉장히 위기예요. 영적으로 거대한 시간이 몰려옵니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면 결코 견딜 수 없는, 뚫고 나갈 수 없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중요하고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어요. 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가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다윗의 애통은 어떤 애통이었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이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이게 왜 다윗의 죄입니까? 다윗이 지금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약탈을 당한 거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오늘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시글락에 있는데 이 시글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해서 가서 살게 된 그 땅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30장 읽었는데요. 27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딱 망명하려고 할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사람이거든요. 언제나 묻고 움직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묻질 않아요.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리라 생각하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 사실 오늘 이 시글락에서의 아말렉에서 이 아말렉의 공격을 당한 이 공격이요, 원인이 여기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옮겼던 이 사건이 화근이 돼가지고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박국 시리즈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박국이 너무나도 이 유다의 상황 속에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믿음의 싸움하는 연장을 떠나면 안 된다고. 믿음의 싸움하는 연장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하는 연장이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어렵죠? 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연장을 떠나지만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 3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은 1장, 2장하고 다르죠. 1장, 2장은 고통이에요. 근데 3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떠나지만 않으면, 여러분 힘들죠. 포기하고 싶죠. 근데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다시 시작한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다시 시작해요. 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싸움하는 연장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근데 오늘 다윗이 사울과의 이 수많은 이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의 싸움하는 현장을 포기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화근이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딱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말렉이 모든 것을 휩쓸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딱 알게 됐을 때 다윗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사건이 싹 지나갑니다. 내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것과 내가 믿음의 싸움하는 현장을 포기하고 도망갔던 것. 이 두 가지가 다 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도자인데, 내가 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데리고 왔어야 내 연약함 때문에 이 지금 엄청난 위기와 고난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애통하며 울 기력이 없이 울은 거예요. 그럼 그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애통의 회개의 눈물이었다. 그죠? 오늘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아픈 분들, 내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며 눈물 짓는 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고난 당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워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예가 베드로예요. 저희가 다음 주에 베드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잠깐 얘기하고 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에 거의 다 나오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애통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너무나 애통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세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 제일 먼저 찾아온 여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시하세요.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말하면서 특정한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세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베드로를 특별히 지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걔가 지금 나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완전히 낙심에 빠져 있을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정죄감에 완전히 사무쳐가지고 지금 어딘가 도망가 있을 거야. 아유, 얼마나 불쌍하냐. 자기 죄 때문에 고통하는 베드로. 내가 미리 예고했는데 너 나 3번 부인할 거라고.
자기 죄 때문에 너무 고통하는 그 베드로, 내가 가서 위로해 줘야 되겠다. 빨리 가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낙심해 있을까 봐, 절망해 있을까 봐, 정죄감에 빠져 있을까 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베드로를 언급했다니까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베드로를 위로해 주신 거죠. 그죠? 오늘 자신의 죄의 문제로 고통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런 찾아가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윗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입니다. 자,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방금 베드로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자기 자신의 죄로 애통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의 애통과 다윗의 애통은 똑같은 죄에 대한 애통인데 좀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르냐?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이고요. 다윗의 애통은 죄인에 대한 애통이에요. 다시, 베드로의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이고요. 다윗의 애통은 죄인에 대한 애통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 시편 51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자,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할 때 말하는 거예요. 내 죄가, 계속 보여주세요,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이런 말이에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회개 도중에 다윗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샥 스쳐 지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오늘 이 내 죄로 회개할 수는 있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이 죄는 회개할 수 있지만 나는 내일 이 죄를 또 지을 수 있잖아.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오늘 이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내일 또 다른 밧세바, 또 다른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뭐가 깨달아진 거죠? 아, 나는 오늘 내 죄를 회개해서 주님의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자기 존재를 본 거예요. 죄인을 본 거예요. 죄를 본 게 아니라 죄인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죄를 본 게 아니라 죄인을 본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거 회개했어요. 주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받았지만 내일 똑같은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내 본질을 본 거예요. 본질. 이 본질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내 본질.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죄가 뭔지가 아니라 죄인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말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머리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가슴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오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가슴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구나. 자기 근본을 본 거예요. 자기 본질을. 자, 그래서 그게 깨달아져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애통한 겁니다. 뭘 회개하고 애통했냐면, 보세요.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그 죄의 행위를 회개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내일 이 죄를 또 지을 수 있구나. 내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 이게 너무 여기가 미어지게 아픈 거예요. 이게 죄인에 대한 애통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은 내가 그 행위한 거 A, B 그거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내 본질이 아픈 거예요. 왜 나는 이럴지, 이런 거예요. 이게 죄인에 대한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가지고 회개하다가 나중에는 죄인인 자기를 회개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떠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하면 이런 거죠. 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가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본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사망 선고예요. 낭떠러지에 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떡하지?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복음을 딱 전하고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찌하랴?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느니라. 자기 죄를 딱 깨달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때요? 우리가 어찌하랴?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반응이 이거예요. 마치 낭떠러지에 쓴 것 같은 거예요. 어떡하지? 나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게 죄인에 대한 애통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보세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회개하는 회개가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우리는 회개할 때 행위 자체를 회개하죠. 요거 잘못했습니다. 요거 그것도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 그 회개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회개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회개가 있다는 걸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본질을 가지고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자꾸 이걸 깨달으랄까요? 안 그래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이 참 정죄감이 많은데 왜 자꾸 이거를 깨달으라고 할까요? 우리 마음에 죄인으로 낙인을 찍으려고?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낭떠러지에 서는 것 같다니까요? 어찌하지? 내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오늘 내가 죄 지은 건 주님이 용서하시지만 내일 내가 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난 어떡하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랴? 이것이 딱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인으로 우리를 낙인을 찍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 죄인이라고 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순차적이에요.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공식이 아닙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요. 아, 나는 내일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매일.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믿는 거예요.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다 깨닫고 나면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부어져요. 놀라운 위로. 여러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애통할 때 여기 참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온 저의 짧은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때. 얼마나 따뜻한지. 예수 믿는데 이걸 만나봐야죠. 예수 믿는데 나의 본질을 가지고 울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내 연약함을 만나주시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위로하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의 이 사랑과 긍휼을 만나봐야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아니면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에요? 죄가 본질입니까? 죄인이 본질입니까? 죄인이 본질이죠. 그러면 뭘로 회개해야 될까요? 뭘로 애통해야 될까요? 죄인.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 내 본질. 그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딱 말하면 그 사람들이 반응이 100% 이렇게 와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왜 그러죠? 사람들은 죄인에 대한 어떤 인식을 뭐로 갖는 거예요? 행위에 두는 거예요. 행위. 그게 아니라 행위 때문에 뭐를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근본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보여지지 않았던 자기 죄가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죄와 연약함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 낭떠러지에 딱 서는 거예요. 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 그리고 이걸 깨닫고 매일 회개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가지고 애통할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가 정말로 끊어지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죄가 끊어집니다. 죄를 멈출 수 있어요. 멈춰져요. 여러분, 죄의 행위가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울기 시작할 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죄에서 떠나게 돼요. 떠나게 돼요. 자,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기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을 가지고 아파한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면요, 여러분 죄에서 돌아서게 돼요. 돌아서. 왜 죄가 안 끊어지나요? 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일 그 죄 또 짓는 거예요. 그럼 정죄감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아, 왜 자꾸 난 그러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죄에 자꾸만 팔려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본질을 가지고 나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 본질 아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회복이 없을까요? 우리가 다 지치고 힘든데 왜 위로가 없을까요? 위로가 없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본질을 가지고 나가서 울지 않기 때문이에요. 울어야 회복이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면 기쁨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울어야 돼요. 울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슬픔으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고통으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그 화관을, 그 죄를 바꿔주신다고, 화관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달을 얻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울라는 거예요? 나라는 자기 자신의 본질. 여러분, 나를 끌어안고 울어야 돼요. 나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 자신을 끌어안고 울 때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이 공격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죄가 끊어져요. 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죄하고 다릅니다. 정죄는요 막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죄가 아닙니다. 이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신 줄 아세요? 가슴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힘으로 안 돼요. 순종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인정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위로가 어마어마하다. 놀랍다는 거예요. 이 위로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되면 예수님이 만나줘요. 거기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나 자신을 끌어안고 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애통과 이런 위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다윗이 울 기력이 없이 이렇게 울었어요. 울었던 의미가 세 가지예요. 갑작스러운 고난과 위기 앞에 울었고, 가족 또 공동체를 향해서 울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끌어안고 울은 거예요. 나 때문에 오늘 시글락에 이런 아말렉의 위기가 왔구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끌어안고 운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애통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신 위로가 뭘까요? 자, 오늘 우리 말씀,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사무엘상 30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자, 18절. 자, 19절도 볼까요? 19절. 19절도 볼까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2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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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나요?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더라. 무슨 말이냐면 다 도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다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냐면 역전이에요. 역전. 잃어버린 거 다 찾아옵니다. 소진한 거 다 찾아옵니다. 슬픔 가운데 낙심한 거 주님이 기쁨으로 다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애통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십시다. 무엇 때문에 애통하세요?
무엇 때문에 울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울면 하나님이 잃었던 것을 다 도로 찾게 하세요. 이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위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십시다. 애통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울어야 살아요. 울어야 사라져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여잡고 울어보셨어요? 울면 다시 살아납니다. 울기를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아니요. 울어야 기쁨이 찾아와요. 울어야 회복이 찾아와요. 왜 우리에게 위로가 없어요? 울지 않으니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가 울고 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울고 가세요. 오늘 조금 울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기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